혹시 산에, 깊은 산에 길을 잃고 헤맨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시를 보다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나희덕이라는 시인이 쓴 산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스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길을 잃고 있었는데 멀리 작은 불빛이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지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멀리서 작은 불빛을 보게 되면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맨 마지막의 연처럼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주저앉고 싶던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빛입니다. 없던 힘도 내서 이제는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길을 잃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염려의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 대신에 새로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방향 전환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이 그렇게 근심과 염려의 상태로 말을 주고받았었는데 그런 근심과 염려의 어둠을 바꿨던 빛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말씀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이 되겠죠.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된 계기, 늘 안식일을 지키다가 왜 주일로 날짜가 바뀌게 됐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본문의 내용이죠. 당시 관습에 따라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일요일, 즉 주일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향해 나섰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숫자가 복음서마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합니다. 두 명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 명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4명 이상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어느 것이 맞냐?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을 각 복음서에서 그 증인만 기록한 것이죠. 여인들이 아직 어둠도 가시지 않은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는 놀라운 관심사입니다. 지금도 담력 훈련을 할 때 대표적인 예가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다녀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방부처리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6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운반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쓰지 않은 그 묘에다가 그 운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향품을 바르고 3시간 동안 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뭔가 미흡했을 것이다. 여인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잘 관찰했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당시 무덤은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었습니다. 그 굴 입구에는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이런 큰 굴을 여인들 몇 명이 움직일 수 없죠. 돌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장정도 돌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은 훨씬 더 무겁죠.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묘를 향해서 가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기는 하는데 그 입구에 있는 돌은 어떻게 하지? 그들의 생각 속에 떠오른 근심거리, 걱정거리였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3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장애죠. 무덤 입구에 돌입니다. 여인들 몇 명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입니다. 어떻게 그 돌을 움직일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가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임봉을 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묻힌 무덤에 대해서 총독이 임봉을 했을 것입니다. 총독의 허락 없이 임봉을 떼고 무덤 문을 열고 그 시신을 손을 댈 수 없도록 취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생전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부활은커녕 제자들이 그 말을 흉내내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갈지 모를 거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무덤을 잘 파수하도록 합시다. 지키도록 합시다.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니 이 3가지 장애가 있는 것이죠. 여인들의 힘으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관인이 돼 있을 텐데 그 임봉을 함부로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 뗄 수도 없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돌을 옮길 수가 있겠는가? 3중의 장애가 있었죠. 놀라운 것은 이런 3중의 장애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남자 제자들은 이런 장애들을 알기에 이미 체념하면서 아예 포기하면서 나설 생각도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는 이 질문은 여인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이런 돌문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열기 어려운 문이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진학의 돌문이고, 취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돌문이고,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결혼의 돌문이고 건강의 돌문이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 관계의 돌문이고 이런 식의 돌문들이 사람들마다 다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이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치울 것인가?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설사 그 돌문을 열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평생 계속되는 순환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고 계속되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요즘과 같은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때 집 없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돌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돌문이 열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여인들이 설사 돌문을 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항상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중 처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합하면 뭘까요? 사람들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총합은 죽음입니다. 마치 물감통에 있는 모든 색깔을 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탁한색, 검은색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직장을 못 구했다고요? 시간도 많은데 세계 여행이나 다니죠 뭐. 코로나19요? 죽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죽지 않는다면 아프고 병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려지지 않는 돌문의 총합, 죽음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죽음의 잠재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합하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인간의 모든 상황을 가로막고 있는 중대한 돌문인 것이죠. 무덤 문을 어떻게 열 것인지 아무 대책도 없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하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진이 나고 천사가 그 지진을 통해서 돌문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걱정하던 일들이 천사가 이미 다 행한 것입니다. 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는지, 빌라도의 봉인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다 해결한 것입니다. 천사는 초자연적인 피조물이죠.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천사를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어떤 징그러운 동물이 자기 앞에 불쑥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물며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가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천사는 전령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영이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덤 문도 열어놓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도 꼼짝 못하게 죽은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도 당연히 놀라죠. 놀라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앞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놀랍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천사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때 한결같은 반응이 뭐냐? 먼저 성전에서 분향하던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어떻게 자기가 분향할 기회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다가, 분향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그 앞에 섰을 때 자기 기도의 응답인데도 깜짝 놀라가지고 무섭고 두려워 떨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를 보고도 놀라워하지 않도록 담력 훈련을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막상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왜 종교가 생겨나느냐는 동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위대하고 큰 존재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 경외감이 종교 감정의 기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피조물을 보고서도 사람이 이렇게 놀라는데 흠없고 점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움을 주는 그 대상이 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이라고 한다면 이 놀라움의 반응이 달라지겠죠. 로마 군병들은 무덤을 지키면서 천사의 존재가 자신들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함께 온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엇 때문에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결과만 볼 뿐입니다. 빈 무덤만 확인하는 것이죠. 여인들이 본 그 빈 무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감쌌던 그 개켜진 세마포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장사 지내는 것을 다 지켜본 증인들로서 부활의 현장까지 목도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이 무덤에 온 목적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부활했는 그 향품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천사는 여인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지시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덤에 올 때까지만 해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방부해야겠다. 이 목적이 전부 다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방향 전환을 하죠.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놓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인생의 방향이 이루어지게 되죠. 내가 가장 우선시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았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해야 될 인생의 방향들이 바꿔지죠. 기존에 내가 꿈꾸던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그걸 묻고 생각하게 되죠. 천사는 세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나오실 수가 없어서 천사가 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돌을 치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돌이 있어도 그 돌을 그냥 통과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온 것을 보여주시죠. 공간에 장애가 없습니다. 무덤에 돌로 그렇게 막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수 없어서 돌을 치운 것이 아닙니다. 입구에 돌을 치운 것은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증인이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사람들은 그 여인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을 감격스럽게 경청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어떻게 장사 지냈지? 그 무덤은 어떻게 되었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목도 있던 증인의 자리에 이 여인들을 두셨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증인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이 복음서가 사람이 조작해서 기록해낸 내용이라고 한다면 증인의 자격이 없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을 리가 없겠죠. 오히려 이 기록이 참되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삼아 주셨던 것이죠. 이 여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빈 무덤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가서 할 말을 알려줍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면은 한국 사람 와 있구나. 한국 사람만 빨리빨리 하는 줄 알았더니 천사도 빨리라고 말합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후반부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전날 최후의 만찬 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어느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죠. 인생을 살면서 닫혀있는 돌문도 많고 그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그런 염려들은 다 죽음의 일부분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합하면 죽음이라는 돌문입니다. 그 돌문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 돌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고작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뒤처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벗어나서 이 여인들은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향품을 죽은 시신에 바를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씨름하면서 죽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넋을 잃고서 죽은 시신에 기름을 더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만 해도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 23절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 19절 말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제3일에 살아난다고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도로 간 것이 아닙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돌문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독자를 살려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몸은 다시 죽을 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은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가르침을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한 번도 그 말씀이 어긋난 적이 없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고 보았더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삶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이 준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묘사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면서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도 그와 비슷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 모든 죄들, 그 죄값을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죄가 세상에 다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죄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런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믿어지면서 받아들여지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면서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데 나를 어떤 삶으로 만들어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삶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 인생이 크게 어떤 돌발적인 상황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두려움은 적확한 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은 누리면서도 이 두려움의 기대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될까 봐 그것이 주저주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친구 관계, 내가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계획표들, 그런 것들이 다 수정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큰 기쁨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이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빨리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기쁨을 주신, 죄 용서를 주신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낚아채서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두려움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바른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빈 무덤밖에 못 봤는데, 빈 무덤은 증거가 되지는 못하죠. 증거 중에 하나는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진짜 증거죠. 가장 분명한 증거죠. 무서움과 기쁨으로 감정이 교차하며 불안해하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면 잡았을 때 잡혀지지 않아야 되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여인들이 발을 붙잡았던데 잡혔다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체라 그러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거나 화장을 하거나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다시 주십니다.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부활의 몸을 먼저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무서워하지 말라겠고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여인들이 한 번도 잊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유령은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니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 어떤 계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니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뭔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전혀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묻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전혀 뜻밖의 일 앞에 무섭고 떨렸던 것이죠. 그들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 형제들에게. 이 한마디가 다른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들을 내팽개치고 새로 제자들을 부르시겠다, 삼겠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천사들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시죠.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성전이 있는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하시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변두리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변두리에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늘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중심지를 향합니다. 도심을 향합니다. 거대하고 크고 이름 있고 유명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역사의 변화는 변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무엇을 할 만해 라고 뭘 갖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보잘것없고 힘없고 약하고 무시당하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에게, 변두리 갈릴리 지역과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의 형벌이 완전히 다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에서 이미 나타나 있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사형보다 더한 형벌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이든지 간에 하여튼 죽임보다도 더 큰, 사형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잔혹한 형벌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처리됐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그 공의로움이 만족됐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죽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이 치러졌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값은 치러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값이 다 완벽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께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전부 다 고스란히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값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살고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지만,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우리 것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예수님의 무덤에 놓여있는 돌과 같은 난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의 공포, 실직의 공포, 집값 상승의 공포, 건강 상실의 공포, 치매의 공포, 노년의 공포. 세상 사람이 자꾸 프레임을 짜서 사람들에게 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늘 그렇게 돌문을 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문하고만 씨름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돌문을 치울 수 있을까? 돌문을 치우는 것이 인생 모든 과정입니다. 돌문을 치운다고 해결됩니까? 가서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는 것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총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모든 것들의 총합, 이 죽음의 그림자를 답한 것은 죽음일 뿐입니다. 문제를 다 해결한 그 끝에 나와 있는 것, 남아 있는 것, 최종적인 것, 죽음입니다. 그 앞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돌을 옮긴 사람입니다. 난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인생의 돌문에서 머뭇거리면서 그 문제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한 삶에서 놓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많은 문제들, 돌문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의 여러 가지 방향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방향 전환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보냈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다. 죽음도 내게는 두렵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덤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전령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력, 사망의 권세죠. 사망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신 부활의 주님. 그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허황된 이야기고 불과 몇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한다면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속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목을 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앞날이 없어서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의 총합인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고 주님으로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